찬송가 201장 찬송 4절까지 하겠습니다. 201장 찬송 4절.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맘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음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신앙과 복종은 나눌 수 없나니 믿는다 하면서 복종치 않으면 그 믿음 홀로서 죽은 믿음이니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과거의 성도들 복종을 함으로 쓰임을 받아서 그 일을 했나니 우리도 이제자 행자짓지 말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찬송가 68장 찬송하겠습니다. 68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감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모든 짐 벗기시고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그 눈으로 살펴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려도 주님을 잊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해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주시고 천국 시민으로 양육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배워서 주님과 같은 자가 되어지러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입는 것만큼 그것이 깨끗이라는 걸 알고 우리의 소망이 썩어질 땅에 있지 않고 항상 주님께 있고 그 나라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천국 시민이라는 것 꼭 잊지 않고 오늘 우리가 주님과 세상에서 동행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을 받게 해주시고 사랑을 하게 해주시고 더욱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주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목적인 선, 우리의 구원 선을 이루는 줄 꼭 믿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6절까지 하겠습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계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를 떠나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참 하나의 말씀 무한한 거기 때문에 이게 총체적으로 16장 1절에서 지금 6절까지도 이 말씀 각도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다 한꺼번에 이렇게 증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각도 이렇게 증거를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또 자기가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 오늘 여기 보니까 그동안 어제 우리 새벽에도 뭐냐면 주님께서 지금 이런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뭐 하는 것도 모든 주권 역사를 하시는 것도 결국은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배워서 믿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예수님의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사제층 화친을 주시고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영생을 주신 그것이 뭡니까? 여기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또 하나님의 의라가도 하고 아주 눈에 보이는 주님의 십자가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하나님 우리를 땅에 두시가지고 이렇게 양육하시는 게 요나의 표적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선을 이루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뭐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목적인데 그 목적이 뭐죠? 당신같이 온전하고 구별할 수 없는 부정함이 없는 사람. 그럼 그렇게 해서 뭘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인격이라는 건 자기와 생각과 뜻이 같은 사람끼리 서로 통할 때 그 기쁨이 있고 그 생명이 있고 그 기쁨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나 혼자서 사람이라는 거 하나,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살다가 끝나면 되겠어요? 아무 재미가 없겠지요. 예? 자, 김영희 집사님, 아무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살면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도 홀로 계실 때는 영광이 없었어. 근데 그분이 당신 의지 안에 목적을 정하고 나서부터 영광이 하나님이 되셨어. 그분도 인격이기 때문에 교제하기를 바라. 교제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 또 그 반응해서 감사하기를 바라. 자, 여러분 자녀를 아니까 내가 은혜를 본능적으로 베풀잖아요. 그죠? 베푼데 그게 어릴 때 순진하게라도 싹 웃어주고 이러면 반응이 오니까 좋잖아요. 그죠? 자, 이게 인격이라는 게, 그게 인격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교제의 입장이라는 거는 내가 베푸는 입장도 있고 받은 걸 감사하는 입장도 있고 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왜 플러스 마이너스 물건이 다 음량 전기가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왜 그 남자 같으면 왜 남자 여자가 있고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신기하지요, 그렇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죠? 흐르는 겁니다. 만물이 이렇게 이 만물이 에너지가 있잖아요.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그죠? 에너지적으로. 그게 뭐냐, 세상에는 이게 우리가 이런 생명이 없는 이런 것들도 이것도 다 흘러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이 교제하면서 살아요. 사람이 인격 교제를 못하니까 뭐랍니까? 어떻게 나무라도 키우고 동물이라도 키우면서 그 정서를 만족해야 살지. 제일 좋은 건 사람끼리 사랑을 가지고 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보다 제일 좋은 건 없어요. 그렇죠?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뭐라도 동물이라도 키우면서 교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도 어떨 때는 식물이라도 키우면서 교제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무생물이지만 어떤 일을 하면서도 교제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고독한 걸 못 견디는 거죠. 고독한 거. 근데 하나를 모르니까 사람끼리만 고독한 걸 생각하니까 그 고독이 어떤 사람에는 그게 또 사람끼리도 안 되니까 동물로, 식물로, 또 어떤 취미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일 좋은 거는 또 하나님은 인간 가운데 고독한 걸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자꾸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인 교제가 되도록 만들어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인 교제는 가면 갈수록 그 깊이와 넓이가 돼서 더 감사하고 더 사랑을 하게 되고 더 사랑에 감사하고 이게 늘른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소망은 더 귀가 밝아서 더 확고하고 더 넘치고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하지. 그런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그 면을 말하기 위해서 요나의 표적을 말하는 거는 요나의 표적이 그 주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 끊어져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가 어떤 돈밖에 몰랐어요. 어떤 쫓기는 어떤 자식밖에 몰라서 어떤 한 가지 꽂혀가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는데 생명의 원천, 그죠? 복의 근원에서 끊어져 버렸는데 요나의 표적을 통해 갖고 그걸 회복을 시켜주고 연결시켜주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 성경 은혜라고 많이 표현하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그 은혜에 끊어진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몇 장에 있지 보면은 너희가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진 자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난 그 말씀을 볼 때 무섭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래. 갈라디아서 은혜 끊어진 자다. 몇 장이야? 2장에 있나? 갈라디아서에 있던데. 갈라디아 5장이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우리 근본이 하나님의 부모와로부터 나온 그 은혜의 관계인데 우리가 이런 은혜 관계는 생각을 못하고 자기가 어떤 율법을 하나 행함으로 자꾸 의롭다 쓰려 하니까 그 은혜의 근본에서 끊어진 생활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며 그랬어요. 율법이 다른 말로 하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알고 살아보려고 할수록 더욱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래 로마서 5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율법이 가해본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죠. 믿고 난 다음에는 그 말씀으로 내가 자꾸 정죄를 받아가지고 이 죄 고민하다가 주님 앞으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갖고 당신이 십자가로 이끌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여기 3장에 보면 몽학선생이 나오잖아요. 그죠? 율법이 몽학선생이 돼갖고 예수님 앞으로 이끈다 했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이끈다고 돼 있어요. 믿음이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하나님의 의를 믿게 되는 믿음을 말하고, 약속을 믿는다는 것도 주님의 사흘대 속에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 여기 그렇게 되는데 자꾸 그 율법의 말씀에 원래 그거는 없고, 율법 그 자체 그걸 내가 아는 것부터 어렵다고 여기고 몇 가지 행하는 걸 어렵다고 자꾸 여기니까 이게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끊어지게. 신앙생활 하면서 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알면서 잘못 나가면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 사실 끊어지는 외식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그 말씀이 십상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커튼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할 수가 없어.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사흘대속의 은혜 이끌어가는 말씀의 역사가 몽학 선생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몽학 선생이 노릇을 못하고 말씀이 그냥 바리새인들이 다수해가지고 그 아는 거 어렵다기고 몇 가지 행하는 걸 어렵다기는 이런 사람으로 머무는 사람도 참 많아요. 많아.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믿기는 믿었는데, 믿은 것까지는 하나님이 처음에 기적을 베풀어 믿기는 믿었는데 이제 그냥 그 율법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율법이 이제 그 성경에 그렇게 사는 법을 줬는데 그것이 자기의 도리어 거기 걸거쳐 가서 사는 법으로 가지를 못했다. 율법 자체가 원래는 사는 법이래. 근데 먼저는 율법에 정죄받아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이 예수님의 피국노로만 사는 법이 되도록 이렇게 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 자체로는 사람이 사는 법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끌려 갈 때 율법이 이제 사는 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는 율법이 정죄를 받게 만들고 거기서 죄인인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국노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예수 피국노 앞에 가서 그때부터 율법은 사는 법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나를 정죄하는 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정죄하는 법이 안 되고 사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배워서 아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이제 은혜를 아는 자가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보면 은혜를 여기 4절 보면 이제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은혜에서 더 은혜에서 붙고 더 나가게 되는. 여기는 아직도 그걸 모르고 율법 안에 아는 거로 행하는 거 어렵다함을 얻으니까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되죠? 끊어지고 뭐요? 은혜에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떨어지고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그렇죠? 무서운 일이지. 다수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살았어. 그 살게 하는 말씀이 살게 하는 법이 되지 않았고 도리어 그를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법이 되었어. 그 법이.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살게 하는 법이 되려고 하면은 요나의 표적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이게. 그래, 오늘 자, 요나의 표적을 이렇게 또 한번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게 너무 가르칠 게 많으니까 그냥 넘어서 이제 이렇게 살려고 하면 요나의 표적을 배우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평소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자꾸 생각하세요. 자, 이게 이 사는 법인데 내게 이게 사는 법이 안 되고 그냥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자꾸 역사하게 하느냐, 아니면 이 하나님의 법이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거기서 예수님의 하나님을 요나의 표적을 깨닫고 생명의 법으로 역사하는 거로 바뀌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고민을 많이 했다 했잖아요. 성경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됐을까? 근데 그 전에 보면은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될 정도로는 알았는데 그때는 아예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사람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보는 사람들 물론 있어요. 바리새인 가운데는 보니까. 그러면 똑같이 다 사두개인들은 아예 거기서 떼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 안에서는 구원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머뭇머뭇하다가 그냥 알면서 구원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는 아예 양심 화인을 맞아 예수님 죽이는 게 잘하는 사람들 있고 몇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저는 평소 생활에 우리말 기름 준비를 잘한다. 오늘 찬송가 그래서 제가 2군데를 했어요. 찬송가 201장에 평소에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말하면서 뒤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훈을 바로 받고 근데 교훈의 의미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2가지 교훈을 받아요. 생명의 교훈을 받고 인본의 교훈도 내가 집중 안 받는데도 어느새 우리가 만약에 자기가 교회 와서 배우게 생명의 말씀을 배운다 해도 주변에 끝없는 미혹해 하는 그러니까 귀신의 가르침이 내 생활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어떤 미디어로 들어오기도 하고 뭐 자식을 통해 들어오기도 하고 사람 관계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많이 들어옵니다. 자, 세상은 이렇게 다 근데 우리가 요가 그릇에 자, 물이 안 차면 뭐가 꼭 차버리죠. 공기라도 차버리죠. 우리 마음은 그냥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안 하면 그 순간에 뭐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세상에는 공기라 가득 차든지 뭐 진공이라는 건 없어요. 그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든지 아니면 뚝 떠나가지고 겉으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껍데기를 써가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도로 가장해서 들어온다 하는 이런 영들이 그런 말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뭐로도 천사의 영으로서 그죠? 하나님의 사도로 가장한다. 또 어떨 때는 천사의 어떤 영으로 가장해서 들어온다. 이렇게도 하는 두 말이 있어요. 그죠? 보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꽉 차져. 사실은 마귀가 들어오는데 껍데기 가장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그것보다야 아예 나는 세상이다 하고 딱 들어오면 이거 나중에 구별하기 그래도 쉬워요. 그렇죠? 근데 외식으로 돼버리는 거 구별하기가 더 어렵죠?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야, 그게 참 진짜 맞네. 아예 마귀가 들어와 버렸으면 나는 마귀에게 삼켰구나. 양심이 갇히게 되면서, 아는데, 이게 가장해서 들어와 버리면 껍데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들어오면 구분하기 어렵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이 교훈을 잘 구분해야 돼. 교훈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교훈을 받았지만은 의도적이지 않게 어느 때 다른 교훈들이 막 내가 의도적으로 배우려고 안 하는데 들어와서 사람이 교육이 됩니다. 일단 의도적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 환경이라는 게 그게 의도적으로 배우는 겁니까? 자기도 배우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겁니까? 가정교육? 자연스럽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많죠. 물론 부모가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저는 누구냐. 일론 머스크 어머니는 셋 다 아주 세상적으로는 아주 돈도 많이 벌고 뭐 유명한
자식이 되도록 3명이 다 그렇게 키워줬더라고 보니까 딸 하나 아들 둘. 근데 그분의 방법은 그래. 내가 어떻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게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게 1번이라고 생각했다더라고요. 근데 보통 부모들은 그게 안 하고 자기가 뭐 다 아는 것 같이 아무개 이렇게 해야 돼. 오늘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를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가겠어요? 응? 그러면 일론 머스크라든지 그런 자식들 같이 아주 괴짜지, 괴짜의 창의성을 가질 수 있겠어, 못 있겠어. 그럼 어떤 제도 안에 또 틀 안에 생각 바꿔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가르치면, 저도 믿음을 잘못 가르치면 내 틀 안에 그 정도의 믿음으로만 할 수 있지만, 제가 하는 거는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무한한 세계로 직접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내가 최고로 잘하는 겁니다. 알겠죠? 김준수 안에 딱 같이 그 정도만 내가 한 그것만 전부 다라고 가르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누가 보면, 그 일론 머스크는 엄마가 극성, 그러니까 뭐야. 아주 극성 엄마가 아니야. 그 사람, 자기 삶을 열심히 살고 자식들은 좀 그렇게 안 키웠네. 근데 부모 치고 자식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딨겠어요? 그죠? 방법이 좀 다른 거겠지.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극성 엄마를 뭐라고 표현했지? 자식이 딱 붙어갖고 막 자기, 우리는 옛날엔 치맛바람이라 하지만 요즘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은 자기가 잘 키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 그럼 그렇게 키우면 누구만큼 되겠어요? 자기 이상은 안 되겠지요. 그죠? 자기 이상은, 자기 이상은. 누가 보면 열심히 안 키운 거야, 그 사람은. 저 엄마는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애들 갓다리로 키웠다. 이래 생각하시오. 예, 어려서부터 엄마가 아주 미인인가 봐. 그러니까 그 미인대 나가서 남아공에 가서 당선도 하고 그죠? 우리나라 보면 미스코리아 진선미가 있으면 지는 안 되고 성까지는 가고 그랬는가 봐. 그래 어릴 때부터 모델 사업을 하고 막 그랬다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근데 일론 머스크도 보니까 엄마의 그 외갓집의 유전도 받았고 또 친가 아버지의 유전도 받았고 했더라고 보니까, 이 자유분방하고 막 얽매이지 않고 사는 거는 외갓집의 유전을 받은 거고, 아주 공학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거는 또 아버지의 유전을 받았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키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뭘 잘하나 보고 뒤에서 옆에서 도와주고, 그거 하겠어? 그럼 옆에서 도와주고 지켜봐주고, 또 어디 나 이제 캐나다에 여기 못 살겠어. 남아공에 미국이나 캐나다로 가야 되겠어. 그래? 그러면 가자. 그 엄마의 그 캐나다 국적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또 캐나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또 미국 가서 또 공부를 하고 또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서 일해야 되겠다 하니까 또 아들 따라 또 캘리포니아로 같이 가서 이사 가서 몇 년 살아주고 이러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거기 맞도록 일하는 거야. 그러면 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거기에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왜 그걸 말하는가 하면은, 내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도 여기 우리 찬송가 아까 200일 찬송 자행자지치 말고 몇 절이지? 과거의 성도들 복종을 함으로 쓰임을 받아 큰일을 했나니 우리도 이제 자행자지치 말고 즐겁게 복종. 이게 굉장히 큰 깨달음이에요. 저도 어릴 때 병무사 이 말씀을 잘하는 거예요. 자행자지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하들의 말이에요. 찬송가 맨날 부르는데 해석을 안 해줬으니 그동안에. 자행자지치 말고가 무슨 뜻이에요? 응? 아니,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자행자지의 신앙이 되면 안 되는데, 응? 그게 주님이 앞서 나갈 때
예, 그래요. 따라 순종해 나가는.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자기가 자행이야. 내가 뜻을 정하고 그대로 가는 게 하나님 부르긴 부르지만 이게 자행신앙이야. 하나님 내게 대한 뜻이 뭐지? 이걸 따라가는 거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 자행, 자지. 내가 아는 대로, 내가 현재 아는 대로, 아니, 하나님 어떻게 알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게 잘못하는 거구나. 내가 아는 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아는 게 살아갑니까? 내가 지금 아는 게 100% 표준입니까? 신하일사님. 본인이 아는 게 지금 표준이에요? 예? 비틀어진 것도 있고, 고처럼 살아가죠. 그죠? 오늘도 하나님 배우고,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거야, 지식도. 그지? 근데 내가 표준이라고 어느새 생각해버리면 어떡해? 지식이 살아가겠어, 안 살아가겠어요? 하나님 지식을 따라, 여기에 굉장히 신앙생활에 이게 요 말을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에 따라 신앙의 깊이가 벌써 차이가 생기는 거야. 알겠죠? 저도 처음에 이게 어릴 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왜 여기 있냐, 또. 내가 살아보니까 알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행, 자지치 말고. 우리 이 찬송하는 유재현 목사님도 굉장한 분이야, 이런 거 보는 거지. 성경, 이분의 그 찬송 가사 보면 다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것들이야. 근데 그 뒤에 유재현 목사님 그분을 사모한다고 모여서 철원에 무슨 기도원인데 그 가면 1년에 2번씩 모여서 이분 찬송을 부르면서 집회한다 하더라고. 근데 그분들은 그 뜻을 잘 몰라. 대한수도원이다. 대한수도 지금도. 자행자지치 말고.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거 자행자지하면 안 되지. 그런데 내가 일론 머스크를 얘기하면 그 엄마가 아주 잘 키웠다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뭐 돈 버는 거 세상 지혜로 볼 때 잘 키웠는데 내 말은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면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키울 때도 그렇게 키우니까 그런 자질 있는 자식들의 그거를 억누르지 않고 하나님이 그 자식들에게 준 그것들이 발휘가 돼버리잖아요. 어느 정도. 그죠? 맞죠? 엄마의 그 틀에 갖춘 게 아니잖아. 그게 부모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예. 인거치 알 길을 모르잖아. 근데 내가 무슨 표준같이 내가 아는 게, 내 아는 대로 자식을 키워버릴래. 이 시대에, 누구 제일 좋은 학교에 보냈지. 나도 보내고, 어학 연수 나도 어학 연수 보내고, 그 시대에 막 최고 돈 있는 부자들이 막 했던 대로 따라하면 그 잘하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거 100% 잘하는 거라고 믿을 수 있어요? 남이, 난 1등급에서 10등급, 1등급의 부모, 돈에 위치해 있는 부모들이 했던 것들은, 나는 잘했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때가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지요. 그렇죠. 자, 우리는 어떻게 키워야 되겠죠? 돈 있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계획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인간에게 주어진 그걸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에게 하나님 그걸 발휘하도록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평생 사장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걸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어 이끌어 줘야 그게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남아고 있으면 일론 머스크 그게 발휘가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캐나다에서도 발휘가 될 수가 없어요. 미국에 와서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 부모가 그걸 협조 안 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걔가 또 이 남아공에는 못 살겠어. 아버지가 좋은 학교, 최고의 좋은 학교, 부자래 가지고,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가지고, 등고에 돈이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했대. 차도 6대나 있었대. 무슨 투자들하고 엄청 큰 부자인가 봐요. 그래도 학교를 갔는데, 최고의 학교를 보냈는데, 거기서 언어폭력이라는 폭력이 시달리는 거야, 걔가. 그러니까, 자기 모기 학교에서, 남아공에서, 일론 머스크가 부자니까 돈 보내줘라니까, 그 학교에 싫은 면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8천만 원인가 보내줘. 다시는
보내달라는 말 하지 말라 했대. 그 학교에 대해 안 좋은 기억들이 있으니까. 응? 그럼 그게 빨리 그 남아공을 떠나서 가고 싶은 거죠. 자기의 그 뭐에 안 맞는 거예요. 모두 생각이라는 게. 그죠? 자기 그 타고난 그 발휘가 안 되는 거야. 그걸 갖고 또 개짜라고 이상하다고 놀리게 나고 막 그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 핍박도 그 도망가게 만드는 그 중에 하나잖아. 그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 가보니까 너무 자유스러우니까 너무 좋잖아. 그지? 너무 좋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라면 인간의 어떤 틀에 갇히지 말라 이게야. 어?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공의 어떤 사람들 백 목사님 하신 그대로 따라야지. 저 목사님 속화됐다. 김영민 목사님 백 목사님 그대로 해야 깨끗하고 사람이잖아. 아니 그 원리는 모르고 어떤 해놨던 마지막에 어떤 그거를 흉내를 잘 내야 깨끗한 사람이라고 보잖아. 그 신앙의 원리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죠? 구원도리대로. 구원도리는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흉내 내는 것밖에 모르는 거지. 흉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이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교훈을 받느냐. 그러니까 그 껍데기, 이게 깨끗한 거. 이게 속은 다 자기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거야. 알고 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이런 그 껍데기들을 가진 외식이 참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평소 때 그렇게 연습을 안 하도록 어떨 때는 좀 저도 깨트려 버리고 저도 성격이 뭐 좀 타고난 거는 좀 깔끔하게 하고 좀 뭐든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그렇게 하기 싫지만 제가 백무사님 은혜를 배우면서 그래 어떨 때는 일부러 내가 좀 딱 그렇게 모범생으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갈 때는 좀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이해도 안 되고 저도 뭐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이렇게 가고 싶지요. 근데 어떨 때는 사람들에게 다 이해되고 그래 내가 그 사람들 이해는 못해도 내가 실수도 좀 하고 좀 욕도 얻어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왜?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의식해 사람을 맞춰 사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 기쁘게 하려. 하나님 기뻐하는데 가다가 좀 내가 실수도 해서 좀 실수도 좀 하고 이래도 하고 그러면 그래야 그 하나님 앞에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사람들 앞에 너무 인정받으면 너무 거기에 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실수를 해도 하나님을 안 놓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어느새 잘못 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막 인기를 막 하다 보면, 야,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사람들한테. 이래하고 누구를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어떨 때를 보면, 뭐 사람들에게 잘하고 싶지. 어떨 때는 저도 보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도록 툭툭 할 때가 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과정을 다 이해시키려고 할 수가 없어. 어떨 때는. 그럼 그냥 뛰어넘어서 딱 해버려.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서 막 욕도 하고 그래. 그래도 그게 하나님을 얻는 길이잖아. 그럼 나중에 차근차근 해결하면 돼. 뭐 짧은 인생 어떻게 다 하겠어. 그거 그렇잖아. 그렇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교훈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 지금도 보면 세상을 보세요. 세상도 썩어질 세상에서도요. 나라끼리 우리 여야 정치간에도 이 정치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 구분 안 하면 어느 당이 좋지. 무슨 세상에 주식시장도 거짓말 구별해야 돈을 벌고 세상에 부동산 시장도 그 잘못된 정보 그 거짓말이잖아. 그렇죠? 자, 부동산 구분해야 돼. 성질. 알겠죠? 지금 꼭 집값 떨어진다, 올라간다. 어떻게 알겠어? 누구는 올라간다고, 누구는 떨어진다 하는데,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되겠어? 어떤 사람 정말 자기가 그렇게 믿고 말하는 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 주식시장에는요, 의도적으로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큰 손들이. 싸게 주식을 살려고 막, 언론 동원해서 거짓말을 막 퍼부어댄다는, 그럼 막 일반인들은 같이 주식이 막 폭락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막 주워 담습니다.
그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들. 물론 어떨 때는 의도적이 아닌 세계 정세가 그럴 때도 있지만 의도적으로도 많이 그래 한다는 겁니다. 예?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금융 세력들을 거짓말 왕이라고 하잖아요. 금융 세력들. 거짓말 왕. 제조업들은 제조업하는 사람은 깨끗해요. 그거보다도. 금융업을 하는 사람들 아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금융업은 말로 돈을 버는 거니까. 그런데도 거짓말이 세상의 자본주의 사회도 그런 거짓말이 통하는데 국가 간에도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거짓말이 많아요. 세상 자체를 보면 거짓말이 가득가득한 세상이야. 근데 세상도 그런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안에도 복음을 가정하고 들어온 그 속은 자기 마귀의 영인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같이 가정에 도는 이 거짓된 외식의 교훈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렇죠? 성경에 거짓 선지자를 상관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럴 때 잘못하고 무조건 다른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야. 자기만 참 선지자. 이것도 잘못된 거고. 나도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껴 사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내가 아는 지식이 딱 표준이야. 이래 하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 말할 때 자기 표준같이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조심해야 돼요. 100%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확고하게 전하기도 하지만 혹시 내가 하나님 말을 다뤄 했나 한번 살펴보는 사람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알겠죠? 그렇게 근데 제가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네. 그래서 오늘 저는 요나의 표적을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인데, 평소 생활 속에서 이게 지금 옳다고 여기 하나님이 처음에는 어릴 때는 표적을 보여서 믿게 합니다. 또 표적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합니다. 근데 이때 순수함 이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기서부터 미루지 않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고 순종해 사는 이 사람이 있고, 이때는 상관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혹시 말씀을 아는 사람이 좀 미루고 살고. 자기 미루니까 아직 난 죄를 안 짓는 것 같아. 근데 미루는 게 죄야. 그 앞에 오늘 찬송가 보면 2절에 보면 2절에 은은히 들리는 금성 강팍한 마음으로 나는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않아. 나는 알고는 있는데 뒤로 내일 하겠다고 미루는 거야. 이게 자기는 미루는 것도 죄 짓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는 건 분명히 드러난 죄지. 그렇죠? 그렇죠? 그럼 미루는 거 죄 안 되는 거지, 옥녀 씨? 내일 하면 되는 거? 내가 그 틀렸다고 말은 안 하는데 내일 하면 되잖아요. 그래 내가 어떤 분한테 그래, 우리 목회자 내일 하면 그 사람 죽어. 내가 집회에 대해서 하거든. 맨날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그럼 죽는데도 교인들이 그렇게 하면은 사람의 먹을 때 먹어야지. 한 달 후에 안 먹다가 먹으면 살겠어 죽지. 생명 있는 거는 그때 먹어야 되는 거라고. 그거 미루면 안 된다고.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해, 사람들이. 응? 아무리 말해도 이해가 안 돼. 우리 밥 만약에 지금 없어갖고 한 달 후에 먹으면 돼요? 그럼 이용료 같은 사람이 죽어버릴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안아서 먹어야 몸이 건강 유지하는 거 아니겠어? 그지? 건강. 그렇게 양떼들이 저도 그렇고 매일매일 필요한 말씀을 먹어야 집회 때 되면 집회 때 그 생명의 말씀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이 자라는 게 평소에 모든 패턴이 있잖아. 신앙생활은 특별한 게 아니야. 매일매일 패턴 속에 매일 말씀을 그저 먹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지. 날마다 말씀을 먹고 날마다 부인하고 오늘 부인할 걸 부인하고 이래. 오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미루지 않고. 그게 영감 소멸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작은데 하나부터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생활. 그죠? 거기서 주님과 깊은 사랑을 맺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상하고는 점점 거리 멀어지고 고독의 광야 생활이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 광야가 되니까
참 인간에게 떨어지는 아브라함이 본토시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갈 때 좀 고독했겠지. 그렇지만 그럴수록 또 하나님과 가까이 가겠지. 그렇지? 오늘 우리도 거기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다 인도에 내 너희 하나님.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같이 우리도 정말 믿음 생활을 하려면 세상에 속해 있던 데서 십계명의 서론 같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데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아브라함을 인도에 내듯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듯이 우리 인도를 받아. 가면 고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광야로 가는 것 같이. 이 고독을 하나님하고 해결을 못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부터 외식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평생 나이가 들어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도 또 소망이 생기고 또 남에게 늘을 가는데도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 되고 그죠?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나이 들었다고 무시해 이렇게 안 하고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더 좋아지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죠? 응? 자, 이런 고독 관계를 광야로 이끌어서 그 광야 생활을 의미 있게 살할 때 그래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럴 때 보이지 않는 멀리 있던 하나님이 점점 보이는 사람보다도 가까운 하나님으로 내가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고독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광야 생활. 그때 그러면 세상 법으로는 될 게 없도록 모든 게 이제는 세상에 어떻게 세상에 그걸 끊어놓으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 믿을 따라하니까 세상 이 사람을 의지하고 내 실력 의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내가 정말로 살면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나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고도 할 수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아프면요 의사도 해줄 수 없습니다. 어떤 병은 그렇죠? 의사라는 게 어떤 우리 몸에 생명이 있을 때 그걸 도와갖고 고치는 거지. 그게 생명을 주고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건 뭐야? 몸의 생명력을 하나님 뺏어가면 아무리 의사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력을 있는 걸 옆에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의술이라는 거는. 도와주는 겁니다. 없는 생명 자체를 줄 수 있는 건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자, 의사들도 나중에 너무 노인 되면 죽을 때를 기다려도 이제 늙으니까 늙었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못해도 그렇게 포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평소 때 이렇게 하나님하고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늙으면서. 광야 생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 이렇게 우리 건강적으로 아무것도 병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어떨 때는 건강은 한데 어떤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누가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 전에 강대 서상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 하나님밖에 도와줄 길이 없어. 옆에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 자, 첫째는 사람이 안 도와주는 것 같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 없는 때도 있어요. 알겠죠? 보면. 그럴 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지. 인간적으로 고동할 때도 아무도 나를 저는 한 번은 이건 할 수 없이 내가 이제 그 길을 내가 서북계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 공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수 목사님 나를 못 만나게 금종령을 내네. 나는 그건 몰랐어. 근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 슬슬 피하는 거야. 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용료 오빠가 대구 집회를 갔는데 이만기 목사님 대구 시내 갔는데 차를 태워주는 게 어느 게 집사냐, 3번계 집사니까 가다가 내려달라는 거예요. 같이 갔다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근데 오빠가 얘기해서 알아. 그렇게까지 해도 나는 별 고독해지지 않아. 그렇구나. 예, 그렇구나. 왜 그러냐니까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나중에 나를 만나면 나한테 다 설득을 당해서 서목사님 파가 돼버린대. 내가 뭐 설득을 하라고 아닌데 나한테 만나면 전부 다 그 설득을 당해버린대. 오, 이상하게. 뭐 그래도 좋더라고 이제 그럴 때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죠?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사니까 광야 생활에도 얻을 때는 처음에는 고독하지만요 나중엔 더 은혜가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내 속을 나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부모가 어린 자식이 엄마하고 탁 서로 이럴 때 제일 좋잖아요. 그죠? 안 그래? 그죠? 우리 윤희동 산이 같은 애 엄마하고 해서 막 좋아서 그러잖아. 그지? 그때가 제일 좋지. 그지? 그러니까 처음에 그 고독한 게 힘들지만은 나중에 광야에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깊이 사랑을 나누고 알게 되니까 좋기 때문에 전 아가서 3장 6절에 보면 술람 여인이 솔로몬의 연을 타고 이렇게 솔로몬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때 거친 들을 통해서 가잖아요. 그때 60인이 옹에 혼자가 아니야. 너 또 어디야? 아가서 8장 5절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겉은 들에서 올라가는 자가 누구인가? 거기서 또 이제 술람 여인이 거친들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데 거친 광야 거기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고독한 그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세상을 더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뭐라고 나왔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래서 어디가 있자 반불한 섬에 가서 고독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때 주일을 맞이했는데 그때 특별히 성령에 감동하여 내 대해서는 나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더 귀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광야 생활을 통해서 더 귀가 밝아지는 겁니다. 그냥 너무 편안하고 남이 대접을 받고 아이고 아무 집사 아무 목사님이라면 잘못하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가. 그래서 내가 이게 평소에 미루지 말고 오늘 살 때 어려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어려운 거 당연해. 내 자식을 위해서 어려우면 원망해서 그때 내 힘이 들어가니까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광야 생활에서 작은 데서부터 주님 때문에 왜 또 어려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오늘 이때 주님 기쁘게 할 수 있겠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주님이 또 사랑할 수 있겠네. 작은 데서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이거 이래 하면 이 밥을 먹을 때 주님이랑 기뻐하시겠네. 이용자가 요즘에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 뭐 의사 그러는데 당뇨가 오기 직전이래.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냥 제가 단식원 간대. 단식원 가면 다 도망 나오는 사람이 절반이 넘거든요. 가다 못 견뎌가지고. 이용료는 100% 도망 나온다고. 하루도 못 견디고 돈만 없애고. 그냥 포도 가지고 물 많이 갈아 먹고 그래 참으면서 한 이틀 하다가 하루는 밥 조금 먹고 또 이틀 또 그래야 한 두 주일 해보라 그래. 근데 그거는 배고프잖아요. 그거를 그 정도 안 참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그 정도 어려움은 있어야지 뭐 살을 빼지. 배고파서 못 하겠다면 그거는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옥녀 씨 배고파서 못 하겠지. 참아야 돼? 못 참을 거. 저러니까 단식원 가면 100% 도망 나온다고. 내가 또 단식원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반은 도망간다 하다가. 그래, 우리가 그런 게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하면서 어려움을 딱 겪는 겁니다. 어려움이 더 좋은 걸 위해 가지고. 그래, 오늘 저는
이걸 배우기 위해 이 교훈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평소 때부터 기름 준비, 작은 데서부터 주님 은혜를 받은 나라, 주님을 기쁘게 어떻게 하면 할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끼어 살기 때문에 교훈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저기 썩었구나. 다 평소 때 끼어 사는 사람은 보이는데 평소 때 지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면 그런 사람인데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나와 있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나오죠. 기가 가려 자기의 소욕을 쫓을 스승을 벌써 자기 소욕대로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귀가 가려. 거기에 맞는 자기 욕심에 맞는 말씀만 들리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 사역을 많이 쫓고 진리에서 도리 허탄한 얘기를 쫓으리라 돼 있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